가깝고도 먼 나라 우리의 이웃 일본. 네, 여러분은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전에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네, 물론 민족적 반일 감정 때문에 죽도록 미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의 경제적 부유함과 그리고 예의 바름, 그리고 깨끗하고 정돈된 거리, 그리고 그들의 노래, 영화, 드라마를 좋아했었습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 일본 애니를 보면서 자랐고, 커서는 일본 밴드의 노래와 또 감각적인 그들의 영화와 드라마에 열광했습니다. 네, 때때로 외식을 하게 되면 일본식 맛집을 찾아다니곤 했었죠. 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최근 일본은 정말로 고립된 섬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문화적 갈라파고스라고 하죠. 더 이상 일본 문화는 세계적 트렌드가 되지 못하고 있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도 점차 예전 같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되려 일본이 주도하던 그 역할을 점차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다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있죠. 하지만 일본의 기성세대들은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과거의 영광의 시절에 매달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일본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네, 그것은 하던 대로 익숙한 것에 안주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일본은 하던 대로 익숙한 것만 해도 잘 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려고 했죠. 네, 하지만 자기만족을 하고 그 자리에 머무르면 언젠간 정체되고 가만히만 있었는데도 뒤처지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주변 환경이 언젠가는 바뀌기 때문이죠. 지금은 일본의 뒤를 이어 문화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역시 익숙한 것에 안주하는 순간 일본처럼 금방 뒤처지고 정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안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8일쯤 지나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려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런데 기도하시는 동안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의 옷이 휘어져 눈부시게 빛났다. 그때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게 될 것을 말하였다. 그때 졸고 있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정신을 차려보니 예수님의 영광이 광채가 보이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었다. 두 사람이 떠나려 하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천막 셋을 세워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각각 모시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몰랐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에 휩싸여 무서워하고 있는데 구름 속에서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 음성이 그친 후에는 예수님 한 분밖에 보이지 않았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키고 그때에는 그들이 본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성경에서 산은 성스러운 장소로서 자주 등장하는데요. 네, 역시 기도는 산기도! 네, 이런 문자적인 결론보다는 산은 일상과 분리된 공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튼 일상을 벗어나 예수님이 산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게 남루한 모습으로 다니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변화산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흰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다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용모와 옷이 바뀐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모세와 엘리야는 생뚱맞게 왜 나타난 것일까요? 네, 구약을 보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엘리야는 예언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때문에 두 사람이 이렇게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며 예언의 성취를 이루실 메시아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네, 함께 갔던 제자들에게 그 광경은 너무나 짜릿하고 흥분되는 순간이었겠죠. 사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속으로는 과연 이분이 메시아가 맞나? 네, 싶었을 거예요. 능력은 있는데 영 영광스러운 모습과는 거리가 머니까. 그런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 것에 더해 유대인들이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근데 요즘 예로 상상을 하면 이런 상상인 거죠. 근데 저희 아내가 방송 작가인데요. 예전에 BTS랑 LA에서 리얼리티 예능을 찍었었습니다. 이 얘기를 저희가 양육하는 공부방 아이들이 다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사실 와닿지는 않죠. 아이들이 자주 보는 저희 아내의 모습은 방송 작가보다는 공부방 선생님 같은 모습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상상력을 끌어올려서 어느 날 BTS 정국 씨가 저희 공부방에 찾아왔다면, 이야, 아이들이 저희 아내를 어떻게 볼까요? 네, 아마 그 정도의 충격과 놀라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튼 감동과 충격을 받은 베드로가 또 명대사를 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네, 얼마나 황홀하고 은혜가 되는 놀라운 경험이었는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천막을 치고 여기 살자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요청에 대해 대답하지 않으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네, 그 이유는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의 대화 내용을 보면 짐작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눈 대화는 바로 예루살렘에서의 죽음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유대인들은 예언의 메시아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지나치게 소탈한 모습의 예수님을 인정하기 어려워했죠. 네, 베드로 역시 멋진 고백들을 많이 했지만 그 속엔 우리 주님이 언젠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세상의 왕이 되실 거야. 네, 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변화산 사건을 보면서 이야,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는 좀 달랐습니다. 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통해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룩한 장소인 산에 머무르자는 베드로의 요청을 뒤로하고 산 아래 일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한 사귐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거의 대부분 교회죠. 네,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결단합니다. 또한 공동체와 함께 찬양하고 기쁨의 고백을 합니다. 또 함께 떡을 떼는 성도의 나눔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성을 확인하죠. 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우리의 은혜와 감격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시국에 예배를 모여서 드리겠다고 고집하는 일부 교회들을 이해하기 어렵겠죠. 네, 그 정도로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나눔을 통한 은혜와 감격은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하기 힘듭니다. 네, 문제는 그래서인지 우리는 그곳에만 머무르려고 합니다. 네, 마치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아까 예배를 시작하며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모이는 교회이자 흩어지는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하지만 교회 안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 세상으로 흩어져서 세상 가운데서 교회로 존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의 형식 또한 이 구조죠. 예배로의 초청을 통해 한 곳에 우리가 모이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하며 세상으로 파송, 흩어지는 구조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교회 안에만 머무르려고 합니다. 우리끼리만 은혜롭고 우리만의 감격을 충만히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머무르는 공간에 대한 애착이 커집니다. 좋은 건물과 시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는 뭘까요?
네, 많은 교회들이 건축에 매달리죠. 한 곳에 머무르다 보니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강해집니다. 네, 강해지다 못해 아주 배타적이 딱 되죠. 매주 고백하는 공교회라는 개념은 빈말에 불과하고 세상과도 담을 쌓고 배타적으로 지내게 됩니다. 네, 매주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예배에서 초청과 파송 의식은 하는데 실제로는 모이기만 하고 끼리끼리 뭉쳐져서 절대 흩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이기적인, 사기꾼 같은, 이중적인. 나들모 온라인 처치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은 원주시입니다. 최근 원주의 한 달동네에서 화재로 필리핀 다문화 가정에 불이 났는데요. 안타깝게도 노모와 아이들 2명이 사망하고 필리핀 여성분도 많이 다치셨다고 합니다. 네, 돌아가신 필리핀 할머니는 평소 복지관에 가서 도시락을 하나 받아와서는 손주 2명과 나눠 먹을 정도로 형편이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3명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이유도 깊이 들어가 보면 가난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살던 동네는 화재에 취약한 오래된 건물에 소방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달동네였거든요. 네, 통계청 자료를 보니 전국에 5만 6천여 곳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원주시만 하더라도 교회가 300곳이 넘는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숫자의 교회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우리끼리의 은혜의 감격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같이 사랑했다면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조금은 줄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교회 이름이 바닥에 떨어지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요? 같은 원주시에 사는 한 명의 성도로서 이웃의 그 안타까운 죽음이 한없이 서럽고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얘들아, 나와 산 아래로 내려가자. 얘들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선 지금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단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얘들아, 나와 교회 밖으로 나가자. 나가서 네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네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해서입니다.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우리 예수님이 사셨듯이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희생과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과 다시 오신다는 약속과 소망을 주셨듯이 우리의 소망 역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감내하고 감당하는 많은 고민과 속상함과 손해봄과 그리고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영광의 순간에 있음,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편한 자리, 은혜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일상으로 들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주가 사셨듯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